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고 큰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 신앙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후퇴하던 신앙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던 신앙이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호명하시며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쳐서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저들에게 예민한 신앙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채우며 고백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듯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성서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옆 사람 보면서 쳐다만 봐도 기쁨이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오늘은 많이 앉으셨는데 수요 저녁마다 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저렇게 찬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박수. 오늘은 용서가 가득 차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첫째 줄에 있는 그 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시작. 하나님의 용서의 척도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나의 용서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척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용서해 주시느냐, 내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10,000달란트는 큰 돈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뭐 억대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그게 억대 돈이야. 근데 그 억대 돈인데 1달란트가 억이라 생각해요.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 이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주인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된다, 갚아라. 근데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내 몸과 내 자식들과 아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을 해라. 그래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참아달라고. 주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딱해. 안 됐어. 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텐데 큰일 났네. 참 딱하다. 안 됐다. 그래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줬어요. 없는 걸로 해줬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너무 기뻐. 참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해방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제발 좀 참아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안 된다고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그냥 수백억의 돈에 비하면 뭐 110만 원? 하여튼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작은 돈인데 자기는 엄청난 걸 다 탕감을 받고도 이 작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요, 노했습니다. 이 나쁜 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를 당장 끌고 오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다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힘쓰고 애써도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엄청난 큰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신, 없는 걸로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신 것.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나의 모든 빚을 다 지불해 주신 주님, 없는 걸로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습관적으로 하지 의미를 깊이 생각을 못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 45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45쪽 중반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있지요.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나도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용서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미운 마음이 떠나지 않아. 보기만 해도 얼굴을 돌리고 싶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지.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용서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은, 자유함을 주신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및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자유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는 조건이 있는 자유입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용서로 끝나지 말고 사랑까지 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넘칠 때 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쳐야 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그거 알아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옆 사람 손을 잡고 그 사람 사랑한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그 형제에다가 옆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잘 모르면 형제님, 자매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할 때는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거야. 방긋 웃으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옆 사람 쳐다보고 형제를 사랑해.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부부끼리는 잘 안 쳐다봐. 옆 사람 자꾸 딴 사람 쳐다봐. 아니 좀 쳐다봐.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무르익을 때까지 이것만 하다가 끝날 거야.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진도 나가.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옆 사람 쳐다보고 형제를 사랑해. 아직도 건성이야, 건성. 진짜 사랑하면요 쳐다만 보지 않아요. 막 얼굴 비비고 난리가 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될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든지 하여튼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옆 사람 그 참 이상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끌어안으라니까 부부는 얼마든지 하잖아. 근데 딴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니까. 한 번만 더 할 텐데 이게 안 되면 하여튼 하루 종일 해야 돼.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안아주면서 형제를 사랑해. 아까보다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하여튼 쑥스러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거는 용서가 안 될 때 그런 거예요. 진짜 용서가 되면 사랑이 넘치고 안아주고 아주 눈빛에 그냥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가득 채우고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용서의 빛을 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나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마음껏 한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 온전히 사랑을 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용서의 빚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빚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빚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빚을 졌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뭐라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도록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입으로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말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생명의 빚을 졌다, 용서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 나는 이 엄청난 빚을 졌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생명의 빚을 졌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데 사랑의 빚을 졌다. 용서의 빚을 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이게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그럴 때 가슴이 울렁울렁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 내가 빚진 자야.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 갚지 말아야 돼?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갚아야 합니다. 주님께 갚듯이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기도, 형식적인 것, 입에 발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지? 그래, 나도 용서하며 살자.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것은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교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재에 기록된 대로 45쪽 하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고. 여러분, 내가 용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하루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야 돼. 발씻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남을, 이웃을 용서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용서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용서하며 살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의 입이 열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 보세요. 마음이 꼬이고 기도문이 막히고 은혜가 떠나가고 입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그냥 입만 벌리면 저주가 나오고 막 그냥 욕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용서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저 늘 용서하는 삶을 사세요. 따져보면요, 별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말 잘못했다고, 조금 나에게 손해보게 했다고, 나에게 조금 어려움을 줬다고, 그냥 살릴 노자의 미움, 죽일 노자의 미움 하면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100데나리온 그거 빚을 졌다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그런 종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용서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득 찰 때 이 교회는 용서가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멘도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선교에 열심히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내일도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좀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려하신 하나님